자, 오늘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흔히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기대가 크니까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기대는 뭐냐? 내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걸 기대라 그래요. 근데 실망은 뭐냐? 내가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져요. 나는 상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이루어질 때 실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기대해요.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 실망했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가 믿음은 아니에요. 내 기도가 절대적으로 믿을 때 이거는 자기 신념을 믿는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최선만 주신다.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 인생에?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은 혼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또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고 성경의 하나님, 본래적인 그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예요. 고난이 없는 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인간은 문제 해결, 고난 없애는데 모든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충성된 일꾼에게 왜 충성된 이후에 바로 고난을 주시냐는 거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필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아하스예요.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 다메섹에 가보니까 우리 번제단보다 훨씬 좋은 돌 계단으로 된 어마어마한 번제단이 있어요. 우리가 번제단이 시원찮아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가 해서 다메섹에 있는 식양 그대로 외교적으로 내가 가기 전에 만들어놔라 통보해서 그걸 세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단 치우고 거기다 다메섹의 단을 세운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런 아버지 밑에 나라가 쇠퇴는 가는데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참 어렵죠. 그런 가운데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남유다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남유다로 세워가요. 그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29장 2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한마디로 신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한 거예요. 프랑스의 한 포목점에 한 청년이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은행 관계자에게 포목을 팔고 돈을 받았는데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려줘야 된다는 거 얘기하니까 포목점 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뭐 그까짓 거 돌려주냐? 그냥 우리가 차지하면 된다. 가지 마라. 돌려줄 필요 없다. 그런데도 이 청년이 한산코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주인의 사장의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관계자를 만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돌려줬어요. 사장이 자기 말 안 듣는 직원을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해고해버렸어요. 해고했다는 사실을 은행 관계자가 알고 그 사람을 일약 은행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거기서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업무를 봐요. 그랬더니 그가 결국은 그 은행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프랑스 경제를 재건하는 재무장관에 발탁됩니다. 이 사람이 콜베르라는 사람이에요. 프랑스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유능함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정화합니다.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처음 믿음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사랑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을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이 형통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한 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우상들을 척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 1, 2절의 일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돌아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자, 여러분, 이 아수르 사네립은 북이스라엘 무너뜨린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했어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강대한 군사적으로 남유다보다 더 강합니다. 그 나라를 무너뜨린 강대국이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힘으로 내려오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근데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성과 지금 애굽이 돌아올 수 있는 길목인 나기스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 점령이 다 됐어요. 이제 오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왜 왔을까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여기서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남유다의 초대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히스기야와 비슷하게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 척결하고 태우도 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대군이 쳐들어와요. 하나님, 신실한데 왜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 그런 왕들의 그 큰 일 이후에 어려움을 주실까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계획, 세밀한 계획이 있음을 철저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어려움은 불순종한 자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어려움이 일어났어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이 올 때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신실하게 살았던 성도들 중에 낙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어떤 때 그래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헌신해요. 하나님께 물질적으로도 헌신하고 몸으로도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직장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절망이 정당할까요?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지금 하나님께 화내는 것이 정당할까요? 정당하지 않아요. 왜 이들이 실망하죠? 자신들의 기대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가 절대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줘야 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 없어야 됩니까? 성도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까? 신앙인들은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지금 계획하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다 모르고 다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모순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기대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힘들죠. 힘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이에요. 힘듦이 우리를 무너뜨립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고난은 믿는 자를 성장시켜요. 그걸 우리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지금 이 일은 히스기야의 모든 대적들을 평정하는 일이에요. 히스기야를 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대적들을 치고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이 없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미국 땅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할 때 쉬웠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떤 사람은 굉장한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낙심하죠. 그때 그들이 서로 힘든 상황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했던 말이 The best is yet to come이라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고난이 와 있는데 고난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이 네가 회복하고 싶은 것은 고난 없는 평평한 그저 그런 삶이에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상태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너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 가신 것이야. 힘을 내.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여러분에게 최상의 상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내게 닥친 고난과 하나님 주실 영광을 비교해 보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최고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과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엄청난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가 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히스기야는 아주 담담하게 행동해요. 들뜨거나 불안한 모습이 없어요.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가 무엇을 준비하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군을 막고자 하며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자, 지금 히스기야는 손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책을 합니다. 저들이 달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보급로가 있어야 되겠지만 큰 군대는요, 현지에서 양식을 조달해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물 근원을 끊어야 돼요. 저들이 물을 못 얻도록 하는, 이게 소개 작전이에요. 양식을 못 얻고 물을 못 얻게 해서 힘들어서 돌아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물군을 끊고 성벽을 높이 쌓아요. 필요하잖아요. 높이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합니다. 그리고 망대를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외성을 쌓아요. 먼저 여기서 전투하고 그 다음에 성벽에서 전투하면 이중으로 방비가 되니까 외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을 새롭게 재편합니다. 군 조직을 재편해서 군 지휘관들을 임명해서 세웁니다. 그리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어요. 지금 외교적으로 가서 항복 잃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담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왜 히스기야가 이렇게 당당할까요? 왜 히스기야는 이 어려움 가운데 당당할 수 있을까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어떤 것보다 자기의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는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들을 목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 생활했던 곳이 연천군에 있는 신탄리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높은 산이 고대산을 832고지가 있습니다. 저희 거점이었기 때문에 수시로 올라가요. 훈련이 걸리면 무조건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오전 내내 올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모든 장비를 다 가지고 올라가는데 등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올라가는데 앞에 있는 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여요. 그렇게 힘겹게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면 한번 뛰어보세요. 이 전망이 보여요. 여러분, 이쪽에는 백마고지가 있고 철원평야가 끝도 없이 펼쳐지고 학저수지가 있고 저 건너편은 북한 땅이 보여요. 김일성 고지가 있고 복례호, 김일성 별장이 있다는 복례호가 보이고 이쪽에는 금악산이 있고 이쪽에 정말 철원평야가 펼쳐지는데 그 정상에 딱 서면 언제 그랬냐 듯이 등을 적셨던 땀을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다 날려요.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로서는 느낄 수 없는 힘들게 올라갔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경치와 그 기쁨, 힘들게 밑에서부터 땀 흘리고 올라가서만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수고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수고하지 않고 믿음의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인간은 행복이 힘들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힘들지 않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돼요. 인생이 힘들지 않은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신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힘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못 봤던 것을 보게 하세요.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깊이 통찰하지 못한 것을 고난의 끝에서 내 인생의 차원이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지금 겪는 분들이 있잖아요. 고난이 여러분들을 순적하게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믿음의 차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있는 인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충성되게 일했던 한 남자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싸웠던, 믿음으로 살았던 한 남자분이 엄청난 침체에 빠졌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예배도 하기 싫고 사업도 안 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버려진 인생인가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에게 줄 물건 하나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휠체어를 탄 딸이 아빠를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빠 손에 있는 게 뭐예요? 물어요. 엄마에게 줄 선물이란다. 엄마는 어디 있니? 2층에 있어요. 아빠, 그거 줘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드릴게요. 이 아버지가 순간 당황했어요. 이 아이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2층 계단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한 소리 물어서 너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지 않니? 네가 어떻게 2층에 있는 엄마에게 이걸 전달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일단 주세요 하고 받아들었어요. 이제 아빠가 나를 안으세요. 그 장면, 아이가 하는 그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마치 딸처럼 휠체어를 타고 2층에 못 올라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이 내 이 상황을 안으시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되겠구나. 그 딸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믿음의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지금 히스기야 왕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라기스를 치고 있는 사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내서 말로 위협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그에게 이제는 말로서 겁을 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냐? 너희가 뭐 의지하고 있냐? 뭐 믿는 구석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너희 믿을 구석이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뢰하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도 나한테서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 믿음을 모여든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자가 돼요. 여러분, 위로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자의 말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들과 함께하는, 지금 보이는 대적은 아수르가 훨씬 커요. 여기는 군대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군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네립은 자기 군대를 믿어요. 히스기야는 군대를 보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믿습니다.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을 지금 믿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고난은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이 정도 고난에 이겨낼 수 있는 인물로 봐주심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대와 인도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응답이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했어요. 근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네요. 어떻게 하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냈어요. 그들은 바다에 길이 날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들이 일치를 이뤘어요.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도 노래합니다. 미리암도 노래해요. 쏘고치면서 북치면서 노래합니다. 근데 같은 장의 후반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이 없어요. 마라에서 물 때문에 갑자기 찬송이 원망으로 바뀌어요. 출애굽기 15장 24절이에요. 같이 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하던 원망이 이제는 좀 더 가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옛기억을 되살리는데 거짓된 환상을 떠올립니다. 어떤 환상일까요?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너희가 무슨 고기를 배불리 먹었겠어요? 너희가 무슨 떡을 풍족하게 먹습니까? 그럴 일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이 크니까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모든 판단 기준이 흔들립니다.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모든 사실들이 왜곡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와요. 고난이 올 때는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 기대가 무너져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찬송하는 일이에요. 예배와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 붙들고 찬송,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고난이 있거나 없거나. 고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난을 어떻게 대면하느냐가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께 신실하면 대적이 안 쳐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대적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대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집니다. 아수르가 이후에 나라가 멸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회복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에게는 심판인 것을 몰라요. 마치 내가 죽는 자리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는 깊어지게 하시고 대적은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못 봐요.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고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어려움들, 고난을 이상한 일 당한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정도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인물로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이기겠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을 듣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